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고등부에서는 익숙한 인사일 것이고요.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낯뜨거운 인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쪽에 앉아있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등부 헌신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영은 성도님들께서 고등부 공동체의 헌신의 다짐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역자에게 있어서 늘 부담되고 어려운 일은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전도사는 툭 치면 설교가 나와야지, 자다가도 설교가 줄줄 나와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설교의 자리를 마주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이 간구는 나의 바람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불러주셨으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들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늘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라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설교가 있고 설교를 쓰면서도 제 스스로 은혜 받는 설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고 부담되는 이 자리에 스스로도 은혜 받은 설교 그리고 고등부에서 나눈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함에 있어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은 꽤나 많은 신중을 요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이제 제목을 딱 보았을 때 흥미나 호기심이 유발되면서도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야 할 텐데 그런 제목을 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설교 제목에 이제 재미와 호기심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담고자 많은 고민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영은 교육 1부는 총회공과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합니다. 본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주어진 말씀을 각 부서에 어떻게 적용하여서 풀어낼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가 늘 고민입니다. 몇 달 전 야고보서 말씀이 본문으로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죠.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 저는 옳았구나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전달했습니다. 오늘
10,000원을 줄 것이다. 여자친구와 썸을 타던 때였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떤 맥락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자음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막이요. 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앞에 히읗히읗 이응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오늘 10,000원을 줄 것이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 2장 내용이 설교 본문으로 주어졌을 때 그 시절 그 아름다웠던 생각에 젖어서 설교 제목을 덜컥 오늘 10,000원을 줄 것이다로 정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설교 제목과 오늘 10,000원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교 제목을 바꿔야 하나? 그냥 이렇게 관심을 끌어서 10,000원짜리를 볼 때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강력한 기억을 남겨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어서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진 10,000원을 발견하거든 주변에 그 돈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눈치를 잘 살피고 얼른 가서 주워.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너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야. 가서 줍는 행함이 있어야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형법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줍게 되더라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적극적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또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5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이제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가 있듯이 점유 이탈물 횡령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수로 흘리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뿌리거나 버린 것을 줍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버린 것은 주우면 임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1,0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서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눈빛이 조금은 전투적으로 바뀐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10,000원을 잃어버리거나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10,000원을 버립니다. 이 10,000원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러면서 10,000원을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움찔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 있게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버린 돈을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앞서 버린 1,000원짜리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버린 10,000원짜리 이렇게 11,000원이 강대상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웅성웅성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 뒤쪽에서 이제 한 남학생이 용기 내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시선은 걸어 나온 학생을 한번 주시했다가 땅에 떨어진 돈을 한번 주시했다가 걸어 나온 학생을 주시했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머릿속 생각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기 나온다. 아, 내가 나가야 하나? 나갈까 말까?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걸어 나온 남학생이 버려진 돈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제일 앞 찬양대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몸을 날려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10,000원을 향해 다이빙을 뜨는 그 모습이 흡사 골키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지혜로운 학생이었습니다.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10,000원을 향해 몸을 던져 돈을 움켜 쥐었습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확 되었습니다. 그 주간 아이들의 SNS 활동은 평소보다 활발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님,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오늘 50,000원을 줄 것이다로 해주세요.
반모임 시간에 어떤 깊이 있는 나눔을 했는지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니까 한 친구가 전도사님 안주머니에서 5만 원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제 안주머니에서 5만 원이 나왔다면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흘린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5만 원을 버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버렸다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입학 증서를 버렸다면 과연 그 예배 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5만 원을 줄 것이다 입니다. 헌신 예배 하기 전에 아이들과 볼링장 다녀왔는데요. 볼링장 가서 아이들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야, 오늘 5만 원은 어디 떨어진대? 어디 떨어진대? 몇몇 친구들은 그날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와, 오늘은 전도사님이 5만 원을 준비했나 보다. 앞자리에 앉아서 버리려는 순간 먼저 달려가서 줄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눈치 빠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5만 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5만 원을 버릴 차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전도사님이 버릴 때는 만 원이더니 우리한테는 5만 원 버리라고 하네요. 너무 치사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5만 원이 아니라 버릴 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내 지갑에 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 있다면 그 1,000원을 필요한 사람 주워가라고, 아무나 주워가라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은의 온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은 내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했을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 나에게 얼만큼의 이익이 있을지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진하거나 멍청한 사람들이 헌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했을 때 돌아올 이익을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순진하거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옆에 앉은 분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헌신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네, 한마디로 순진하거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계산할 줄 모르는 순진하고 멍청한 사람이 되어 헌신할 수 있는 영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5,000여 명을 먹이시고 그 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고 나서도 12바구니나 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여러 이적들, 다양한 비유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그중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그만큼 인상 깊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임팩트 있게 기억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나는 무엇이니라 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여금 5,000명 이상의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그 기적을 보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에고 에이미의 공통점은 결국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듯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빌립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은 완전히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경우 굉장히 빠른 계산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도 나름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음식에 비해서 모여든 사람이 너무 많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접근하여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학업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산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할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적은 시간을 자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인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으로 성과와 효율을 챙기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계산합니다. 내가 고기를 샀는데 다음번에 친구가 떡볶이를 사면 얼마가 손해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의 축의금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게 돌려줍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이상을 돌려주고자 하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하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리와 효율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인지, 나의 탐심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초중고 시기를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 가운데 날개를 달아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느라 주일 예배 빠졌는데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했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보충하는데 나는 손해보고 수련회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대학에 입학해 주셔야 한다고, 시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산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논리와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결과값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죽는 선택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산으로도 나올 수 없는 결과값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줘야 나올 수 있는 결과값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계산적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천 명의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치밀하게 계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오병이어 사건에 모인 무리의 수는 장성한 성인 남성만 5천이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니며 먹을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구해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왜 하필 어린아이가 가진 양식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10개의 떡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10마리의 물고기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내놓았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으니 그저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나라도 배불리 먹으려고 있어도 티내지 않고 내어주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순수하게,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눈치 없이 여기 내가 싸온 점심 도시락이 있다고 손을 들고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내어준 것은 아닐까요? 계산하지 못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한 끼 도시락으로 어떻게 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고 멍청하여서 계산할 줄 모르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 이 헌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아이의 적은 떡과 물고기,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모여있는 무리에게 원 없이 배불리 주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은 그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에 적합한 부류 첫 번째는 계산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따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헌신과는 맞지 않아, 헌신은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값없는 사랑을 누린 사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형법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것인지 버린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줍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고요, 버려진 것을 줍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렇게 3가지로나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 너네는 내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다. 다시 되찾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니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되찾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함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시 되찾지 않을 결심으로 버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는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버리지 못하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은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목숨이 버려지도록 순응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리거나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길 바라며 버린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누군가 5만 원을 흘린 것이 아니라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춰 줍는 수고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주우라고요. 영생을 허락하시려고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너희가 살길 바라시니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주우면 임자가 되도록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없이 주우면 되는 것입니다. 10,000원을 줍든 5만 원을 줍든 버려진 것을 값없이 주었다면, 값없는 사랑을 누렸다면 계산하지 않고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값없이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거래나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 무엇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줍고 값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신에 적합한 부류 첫 번째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값없는 사랑을 누린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주어가길 바라며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은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땅에 버려진 5만 원을 발견하여서 주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을 값없이 주었다면 줍는 인생에서 버릴 수 있는 헌신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점심 도시락, 그 자금을 들어 사용하셨듯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리는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길 바라며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외면하며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춰서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춰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값없이 주어 영생을 허락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영은 고등부 공동체와 영은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